분 뒤에 분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요번에 너무 더웠잖아요. 여름에 이 무더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또 9월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제 2학기 또 우리 하반기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주 앞에 말씀 안에 서는 그 믿음의 삶을 더 충실하게 더 감사함으로 힘차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한 번 더.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아멘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 또 주님의 성도의 이름을 기억함으로 그 길이 빛나는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면서 노아의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은혜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배가 없었겠습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배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배, 그 배를 탄다고 그들이 이 홍수의 심판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서 구원을 또 심판을 견디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방주는 그냥 진육명체의 아주 큰 그냥 모습의 큰 나무 상자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살펴보았지만 모세 출애굽기 속에서 우리 이 모세를 보면서 우리 모세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건지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려움 가운데 이 바로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2살 어린아이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 할 때에 그 부모가 그 모세를 살리고 또 그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키울 수 없는 그 시간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였습니까?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그를 나일강에 보냈을 때 그러한 이 나무 상자와 똑같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방주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원어의 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큰 나무 상자였던 이 방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바라보는 방주였습니다. 어떤 노도 없었고 움직일 수 있는 키도 없었고 방향키도 없었고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하나의 큰 나무 상자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 인간의 배경, 인간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100%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순종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늘 느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방식,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이것이 섞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 자체를 이루어지도록 나를 드리는 것,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저와 여러분들의 계획,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이루어내는 그러한 순수한 순종만이 참된 믿음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 선택적인 순종,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억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 성도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계획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내렸습니다. 그 하늘 위에 궁창에 있는 모든 물이 다 내렸습니다. 150일이 넘도록 이 온 땅에 물이 가득하였습니다. 제일 높은 산보다 더 높이 한 7m나 더 높은 그러한 물이 온 지구를 덮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2절을 보시면 기품의 샘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게 하여서 물이 줄어들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서 지면에 대표하는 두 가지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학생 때로 돌아가서 지구과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머리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또 말씀으로 또 이렇게 이미지로 좀 준비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 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융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과 그 평지가 해저 물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융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형성된 것을 이제 대양분지라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진이 일어날 때 대륙에 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판이 서로 힘을 막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는 것이죠. 밀어내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서로 밀어내다가 이 힘들이 서로 힘이 강하다 보니까 서로 한 힘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두 힘이 더 힘있게 올라가니 이것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입니다. 솟아오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말라야나 알프스나 안데스 산맥이나 이런 모습들은 단층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솟아오르는 융기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발 1000m, 3000m나 되는 그러한 높은 곳에 호수가 생기고 그 호수에 염분이 있고 이런 것들은요, 이 대홍수 사건의 증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란의 우루미아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 1000m 이상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인데요.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죠. 이게 이란에 있는 우루미아 호수입니다. 염분이 있고 소금기가 있어 둥둥 뜨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염분이 있어서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이 굳어져서 돌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 보셔주시면 이제 이 지형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해발 한 1300m 이상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300m가 되는 높은 이 고지에 어떻게 호수가 있으며 그 거기에 염분이 있겠습니까?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여기도 한 1800m 되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사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우유니 사막은요, 소금 사막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얀 것 위에 파랗고 있는 것은 구름이고 그 밑에 하얀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을 보시면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녹지로 되어 있는 그 여러분 왼쪽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가 이제 높은 지역입니다. 한 해발 1000m에서 한 2000m까지 되는 거기에 여러분 우유니 사막이 있는 것이죠. 다음 사진이요. 그래서 소금이 이렇게 나는 그러한 사막이어서 소금 기둥이 이렇게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볼리비아에 가면 여기에 여행을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 가실 계획이 있으시면 저를 꼭 데려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 대홍수의 사건의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융기였지요. 대양분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냥 분지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잠깐 이야기하였지만 바다에서
해저 화산이 터지면서 또 그리고 서로의 이 판들이 힘을 겨루면서 솟아올랐던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 땅이 더 낮아지고 그냥 평지를 이루는 분지였던 모습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150일이 지나면서 물이 빠지더라. 그렇죠? 물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서 여러분 서서히 천천히라고 하는 말은 붙어 있지만, 여러분 그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물이 한꺼번에 빠질 때에, 그냥 평지에 물이 빠질 때에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길이 만들어지면서 높은 협곡이 생기게도 되고 물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그랜드 캐년입니다. 우리 그랜드 캐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보시면 가보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잘 안 보이죠? 이렇게 높은 산지를 이루고 있는데 그 밑에는 협곡입니다. 물이 빠질 때 보면은요, 여러분 물이 그냥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 물길이 생겨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생긴 것입니다. 물길이 생겨서 그 땅이 깊게 협곡이 된 것이고, 그 협곡은 바로 물길이 되어 나가게 된 것이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물길이 생기면서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들을 형성해 나아간다. 그래서 이 신비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융기와 또한 이 분지에 물이 빠지면서 퇴적층이 쌓이고 협곡이 쌓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많은 세상의 과학자들은 이제 무엇이죠? 자기들의 이야기를 할 때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 가운데에 지구의 나이가 몇백만 년 되어서 이것이 층으로 생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층으로 오랜 시간에 쌓이면 이렇게 깊게 그리고 이렇게 날카롭게 이렇게 형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오히려 이야기합니다. 그 많은 물들이 한꺼번에 빠져 나갈 때에 길이 생기고 그 길이 협곡이 되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물을 빠지게 하심으로 이 모든 자연의 환경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융기와 분지의 이런 일들, 협곡과 지층과 퇴적층이 쌓이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홍수의 사건은 진짜 진짜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며, 이 지구가 이 홍수로 인하여 뒤덮여 심판을 받았다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노아와 그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억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요 생각나다, 이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생각나다, 그냥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사랑하는 존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깊이 사랑한 노아를, 그 가족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기억해 주신다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힘입어, 주님, 이 고난의 삶도, 아픔의 삶도 하나님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물을 줄이셨습니까? 바람을 이용해서 줄이셨습니다. 바람을 훅 부르시면서 그 물을 서서히 빼셨습니다.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빼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 있으면 지금 밖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는 것이죠. 방주 안에 있다 보니까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서서히 물을 빼시고 있고 그 사랑하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으로 이 고난 속에, 아픔 속에, 심판 가운데에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시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오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길, 아픔 속에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혀 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 가운데 그 심판의 물을 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주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단정하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이러한 시기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의 위기, 가정 속에 오는 위기, 이 위기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여 주셔서 물이 빠지듯 문제와 고민과 아픔과 어려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강할 일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인생의 위기, 시험 반드시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신호였다. 회복의, 바로 축복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빠졌습니까? 물이 빠지는 회복의 과정을 보니 1절에는 바람을 불어서 땅 위에 불게 하셨죠. 3절에 보니까 물이 땅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물이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여기서 닫힌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리턴을 의미합니다. 닫히고 바로 그쳤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담은 노아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바로 시편 기자도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4편 8절과 9절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8절과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정하시 주신 곳으로 흘러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 주께서 물이 경계를 정하셔 넘치게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노아만이 그것을 본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시편의 기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해주신 그 곳에서 흘러갔고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갔다,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고백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그들이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물의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죠. 물을 빼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적당한 그 양의 물을 허락해 주시고 넘치지 못하게, 그리고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의 이 은혜를 이렇게 시편의 기자를 통하여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재앙으로 인하여서 죄를 다스리신 후에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50일이 지나서 방주는 아라랏산이라는 곳에 바로 멈춰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라랏산은 터키의 높은 산에 있다라고 그렇게 그 지명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주의 모습은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뭐 흔적을 찾았다라는 뉴스도 이렇게 예전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그것이 진실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 사실 판명되지는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물을 줄어들게 하시고 아라랏 산봉우리에 이제 이 방주가 멈춰지게 한 것, 그것은 우리가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물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밖의 상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배는 멈췄고 산봉우리에 멈추기는 하였는데 밖의 상황을 아무것도 알지는 못합니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번갈아 가면서 보냅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비둘기를 보냅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까마귀와 또 이렇게 비둘기를 교대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밖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것은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좋은 징조입니다. 신호입니다. 아, 회복이 되고 있구나. 아, 땅이 드러나고 있구나. 아, 땅이 드러났고 이제 나무에 꽃이 피고 잎사귀가 피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식물이 자라나는 이 신호를 통하여서 야, 회복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럴 때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야, 나아가서 이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보자. 그리고 우리가 머물 땅이 어딘가를 한번 보자. 그런데 노아가 함부로 밖으로 나아갔습니까?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라라고 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기다리는 자에게 허락되는 은혜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급합니까? 여러분, 비행기를 한 10시간 타보십시오. 배를 한 24시간 타보십시오. 갑갑해서 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노아의 가족 거의 1년 동안 사방이 막혀 있고 그냥 하늘, 천장 하나 문이 달려 있는 그 뚫려 있는 곳에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 하나님께서 방주가 머물게 하고 밖의 상황을 이제 잎사귀를 만나서 신호를 주셨는데 얼마나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을 보신 그 주님,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통하여서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들어가라 할 때 들어가고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시간에 들어갈 때, 여러분, 내가 원해서 들어간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라라고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아프고 어둡고 보지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떻게 돌아갈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오라,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붙드시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고난의 시간에 들어가게도 하시지만 분명히 끝을 내어 나오게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마지막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욥기 아니겠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충만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의 시간은요 순금이 되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시간입니다.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으라라고 하시며 순금이 될 때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우리가 겸허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금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순금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하면 중간에 어중간하게 나옵니다. 어중간에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물이 빠지지도 않고 이상하게 쓸데도 없고 가치가 없는 고철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도 높은 성도로 순금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죠. 사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아가 대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오라 할 때까지 신호가 분명히 있었지요. 배가 이 방주가 멈췄고 또 감람나무의 새 잎사귀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신호다. 그리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의 그 방주를 문을 닫으시고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에 들어가게 하시고 문을 닫으시고 문을 여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아 나아가는 그 인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러한 인생이 참된 믿음으로 순금처럼 나오는 주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삶을 경주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경주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결승선이 보이지만 그것은 경주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 이제 내가 저 끝까지 가면 내가 완주할 수 있구나,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경주가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방주가 멈췄고 새 잎사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지만 이것은 나를 나오라는 신호가 아니고 경주가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고 심판이 끝났다라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때에 문을 열어주시고 또 나를 하나님 나오라고 말씀하시겠구나. 그때까지 더 기다리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자. 이것이 노아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나의 생각, 나의 뜻,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이지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섞어서 생각하는 반쪽짜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는 원망과 불평과 자신의 뜻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은 마음에 품으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듣고 끝까지 기다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내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 순금이 되는 이 고난의 시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 앞에서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